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하늘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하나이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요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길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소원을 말해봐. 많이 들어본 그렇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몇 년도죠? 그때가 2008년인가 9년인가 아무튼 그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하는 그 가사가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오늘 제목이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제가 그 궁금해서 저는 이제 노래를 들을 때 사실 아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가사를 잘 안 듣습니다. 가사를 잘 몰라요. 가사를 잘 모르고 그 멜로디를 제가 유심히 많이 듣는 편이에요. 멜로디, 음악의 멜로디와 뉘앙스를 좀 듣는 편이라서 가사는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원을 말해봐 가사를 찾아봤는데 처음 봤거든요. 전체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 그대로 소원을 말해보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첫 줄을 보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진이가 누군지 알죠? 진이 그러면 알라딘의 램프, 요술 램프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영화로 또 옛날에는 디즈니 만화로 또 그 전에도 이제 이것으로 소재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진이란 존재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세 가지 소원만 전능한 존재예요. 근데 그 램프에 귀속돼 있어 램프 안에 갇혀 사는 전능한 존재예요. 굉장히 재밌죠? 설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옛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천일 야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세 가지 소원만 들어주는데 그 세 가지 소원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소원의 개수를 늘리는 소원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부활이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런 관련된 소원은 들어줄 수 없고 다른 소원을 위해 다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는 게 그런 지니의 그런 역할이에요. 제가 한 굉장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때 1900년대인가 2000년 초반인가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출근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주 이제 따뜻한 멘트로 여러분에게 지금 살기 힘드시죠?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진이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구하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감정이입이 딱 된 거예요. 감정이입이 돼서 내가 차 몰면서 이제 교회 쭉 가면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3가지 소원이 무엇일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거의 교회 도착할 때쯤에 딱 정리한 3가지 소원이 딱 있어요. 지금도 좀 기억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소원만 명확하게 기억나요. 첫 번째 소원은 굉장히 지금 봐도 명석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메이저 은행에 10억씩인데 10억 아무리 써도 10억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10억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통장이 있는 소원을 빌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원을 딱 생각하니까 가는 내내 기분이 좋더라고. 나 똑똑한데? 막 그러면서 혼자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게 갔던 생각이 나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과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제 생각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회개했어요. 아니, 내가 목사고 또 이제 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는 그 선교사인데 내가 이렇게 유치한가? 내 첫 번째 소원이 돈이라니. 뭐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내 원래 근본이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자신이 한 것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제일 처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그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를 드린 거예요. 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뭘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전 왕이 누굽니까? 말씀 끝에도 나와 있듯 14절에 나와 있지.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사울이 아니라 또 어떠한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바로 다윗 왕을 비교라기보다는 다윗 왕의 본을 따르라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번째 제사 드리기 전에 왕으로 채택함을 받았는데, 기름부를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겠습니까? 다윗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중동 지방을 전부 다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이집트도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뭐라고 간섭하지 못하였고, 그 주변 나라들이 다윗이 점령하는 곳곳마다 다 점령당한 그런 강력한 군사였어요. 그리고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아들이 솔로몬이, 그것도 압살롬처럼 뭔가 자신감 있고 막 이제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 서자 같은 그런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됐겠습니까? 대왕인 다윗의 바로 그 다음 왕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할 수 있는 최대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1000번째 제사. 이것이 요즘에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1000번째 제사를 좀 그때는 당시에 잘못 해석했어요. 1000번째 제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거를 제가 90년대 시작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1000번의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아니면 1000번의 무슨 예물을 드린다고 매일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봉투를 이제 1000번째로 드리는 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다양하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마음을 드리는, 자기의 정성을 드리는 그런 자세로 또 많이 우리가 했었는데, 사실 이 1000번째는 한꺼번에 이 1000번째를 전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살찐 소를 잡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려면 하루 안에 다 안 끝나요. 1000번째니까.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이 1000번째를 아무 데서 태울 수 없는 거거든요. 제사의 의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의례에 따라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솔로몬이 자신이 그런 위대한 다음 왕이 됐을 때 자신의 부담감과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했던 이 자세가 참 첫째 왕으로서 너무 귀한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예, 내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즉 말해서 네 소원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딱 보면 성경 말씀이 너무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위대한 왕이신지, 이방 종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과 신탁을 받으며 소통했는지 잘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랑 친밀하시니까 이렇게 직접 대화하시고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우상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보면 처음에 왕으로 딱 등극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종교적인 제의식을 드리죠. 그리고 제의식을 드린 후에 뭘 하냐면, 왜냐하면 종교가 그 나라의 법이기도 하고 근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할 의무, 무엇을 해야 될지, 네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이렇게 하나님처럼 정말 아버지처럼 이렇게 1000번째를 드렸다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소통하지 않으세요.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인지 구하여라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이 성경 말씀과는 너무 친밀한 그런, 이 온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우리랑 친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솔로몬에게 소통하시며 제일 처음 얘기한 게, 왕으로서 너 의무가 뭐고,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왕으로서 의무가 뭐고, 네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면 내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죠.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신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너를 대리해서 명하노니 앞으로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니? 네가 바라는 게 뭐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소통하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뭔가 나타나서 우리가 요즘 신약을 계속 읽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칼을 들고 예수님 먼저 앞장서서 로마를 쳐부수고 무슨 알렉산더 대왕처럼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런 걸로 꿈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먼저 솔로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솔로몬이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기 자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젊었을 텐데 자기 자신이 없는 것 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런 부담감은 우리는 잘 모르죠. 한 나라를,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온 세계를 정복한 그런 나라의 왕이 그 다음 왕이 바로 내가 된다는데,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라 젊은 사람이 아직 사리를 다 분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 큰 지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있을까요? 왕이라고 해서 누구의 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런 조건도 안 되고 그런 처지도 안 되고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맞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행하라고 지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를 바라라. 너는 내게 물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 주시는 자유의지가, 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제 자유의지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 두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를 문을 그냥 제껴가지고 일로 와가 아니라 하나님은 똑똑똑 문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인 거예요. 어느 지배하는 신처럼 그렇게 구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나 사탄처럼 지배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바라는 것이 뭐니? 네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화로 들었듯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니가 3가지 소원을 말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 소원 3가지를 겨우겨우 만들어서 딱 얘기를 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소원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원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그런 뜻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로 다른 걸로 표현이 돼요. 뭐 사전의 정의로 보면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소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것이 소원을 기다리는 것이 또 소망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걸 또 믿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신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그 소원조차 바라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소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특히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소원 자체를 하는 것이 욕심이다. 그래서 소원 자체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욕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쿨한 것처럼 뒷것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소원을 욕심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소원이라는 것이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지니처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마다 쏙쏙 빼먹는 그런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잘못 생각되고 어그러지고 소원에 대해서 바라는 게 어그러졌냐면, 우리가 사단이 이 아담의 범죄함과 타락 이후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생각도 다 변형돼 버린 겁니다.
참된 소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소원은 참 좋은 거예요.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의 기능, 우리가 뭔가 바라는 기능이 우리가 잃어버려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럴 때 왜 말을 못하냐면 자기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뭡니까? 진이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한다. 세 가지 소원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소원이 뭐예요? 잘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잘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대부분 요즘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 환경의 요구, 시대의 요구, 시대의 요구는 뭐 대의라고 그래서 자기 희생할 수도 있는 사람도 많죠. 환경의 요구 때문에 또한 내 주위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내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생긴 대로 사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그런 은사대로 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보세요. 지금 내 소원이 무엇인가 세 가지 얘기해 보라고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명확하게 그 소원을 세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 내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내 주위 사람의 요구대로 살고 내 환경의 요구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제 친구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화 든 적이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한번 저희가 이제 우리 3학년 때 반 같은 반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다 10년 넘은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의사의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대기업 임원인 친구도 있고 각자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한 10명 정도 모일 수 있다는 건 자기가 뭔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사잖아요, 목사. 근데 가서 만났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뭐 요즘 자기 의사인 친구는 여기 좀 뭐 의료가 어떻고 또 법에 있는 친구는 뭐 법이 어떻고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제가 돈이 제일 없고 제일 고생하고 변변치 않게 사는데도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제일 부럽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있어. 내가 목적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살고 있는 거야. 정말 부럽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자기의 그 스트레스 해소를 뭐 골프 치고 돈 쓰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한테 홍보 좀 해. 좋은 일 좀 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명도 안 하더라고. 대부분 자기가 자기 소원이 뭔지 모르고 자기 소원대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대로 내 생긴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너무 똑똑해서 내 인생을 많이 살아봐서 너무 똑똑해서 아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야. 내가 원하고 아무리 계획해봤자 그대로 된 적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뭔 소원이야. 소원 그냥 무슨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아니, 그럴 일이 없어. 굉장히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상처받을까 봐. 괜히 쓸데없는 걸 내가 바랬다가 실망해서 상처받을까 봐 내 그 소원을 바라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본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못 봤어요. 나만 얘기하기 쉽겠다. 폭삭 소가수다를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세상에 중간에 보다가 막 속으로 막 저희 집사람한테 막 욕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드라마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냐면 세상에 온갖 슬픈 건 다 거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우울한데 뭐 온 세상 가난하고 엄마 죽고 아빠 죽고 뭐 다 죽고 그래서 이런 쓰레기 영화라고 그러면 드라마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보긴 했는데 아주 쓰레기 같아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주인공 아이유 주인공 엄마가 이제 해녀인데 이 두 번째 제가 말한 소원을 해봤자 소용없어. 자기 소원에 대해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억누르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될 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되게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환경대로. 너무 똑똑하고 내가 상처받기 두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단 한마디로 하면 이해할 거예요. 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로 무슨 소원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로 이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난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포기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로 가냐면 우울증으로 가고 심지어는 자살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거든요. 인생이 내가 노력한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번 생은 망했어.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무슨 소원을 빌어 내 주제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아니 뭘 소원해봤자 뭔가 되겠어? 안 되지? 그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소원이 소원이 뭔지 말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면 애들일수록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소원이 뭐야? 그러면 저는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될래요, 뭐 장군이 될래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소망하는 게 있거든요. 소원하는 게 애들마다 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경험할수록 쓴경험을 할수록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소원이 뭐 있겠어요. 근데 자신의 소원조차도 명확하게 얘기한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이 소원이 뭘까요? 참 소원에 대해서 이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제가 처음에 했죠. 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뭔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라고 해요. 뭔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소원의 사전적 저희가 뭐라고 그랬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소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소원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죠? 소원이라는 건 소망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소원이라고 하면 믿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이에요. 소원의 완성이 믿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세상에선 소원에 대해서 이룰 수 없어, 되지 않아, 대부분 되는 게 없어, 된 사람이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이번 생엔 망했어, 두렵기 때문에 소원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점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점점점 더 죽어져가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자살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자살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는 거는 와, 이게 인생이 나락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살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더 잘 살아보려고. 말이 이상하죠. 네, 잘 살아보려고. 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자살하는 거래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속이는 겁니다. 좀 나쁜 얘기로 하면 현실 회피죠. 현실 회피. 얼마나 힘들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소원이라고 오늘 소원을 말해봐라는 제목으로 했지만은 정말 사단의 전략은 소원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래요? 믿음이고 또 소망이라고 했죠. 믿음, 소망, 거기서 한 가지 더 하면 뭐가 있어요? 사랑.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왜 사랑까지 제가 끼어든 줄 아세요? 제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소원이 뭐니 하고 물어볼 때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려고, 솔로몬과 동행하고 함께 해주시려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죠. 네가 왕으로서 무슨 직무를 하고 젊으니까 이걸 절제하고 또 앞으로 누굴 만나고 왕으로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신 것이, 솔로몬이 그런 제사를 드린 다음에 꿈을 꿨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다는 얘기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아버지같이 물어보세요. 아빠같이. 원래 그 한 나라를 지배할 왕이 되면, 이 전체를 지배할 왕이 되면 우상들은, 다른 이 종교들은 다 뭐라 하면 왕으로서 이 어떠한 종교를 지킬 책무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딱 열거해서 왕을 이걸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치지. 그 시인 직접 나타나서 내가 뭐 해줄 거야? 그렇게 묻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께 얘기했죠. 예수 믿는 건 왜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제가 그래서 제 2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이 초기 시장 때는 여러분 계속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 얼마나 구해보셨어요? 그래 간절하게 뭐 달라고 그렇게 많이 구해보지 않았잖아요. 구해야 돼. 계속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소원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단은 내 소원을, 나에게 이 소원을 끊어지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소원하고 그러면 그게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욕심이에요. 어떤 경우는 욕심이에요. 제가 3가지 소원, 한 30년 전에 3가지 소원, 진이가 3가지 소원이 뭐냐라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는 게 뭐예요? 사역자인데도 돈이 10억, 메이저 은행에 10억씩 예치되어 있는데 내가 써도 10억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통장이 그때는 메이저 은행이 한 10개 되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사역자가 내가 그러면서 내 스스로 깨닫죠. 나는 사역자인데 돈만 바라고 있구나. 일단 죄인이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가 바라는 것 소원대로 살면 그게 바라는 것이 그래
10억씩 한 100억씩 로또 한 번 맞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대부분 안 맞으니까, 대부분 99.9% 사람들이 로또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소원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이번 생 망했어.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 절 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식을 구했습니다. 다른 걸 구한 것이.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의 여러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솔로몬의 소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구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말씀 쭉 나오잖아요.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재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어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때 당시 이 지혜를 구한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왜냐면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사는 이 시대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왜? 잠언이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자기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내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소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마음에 흡족한지라 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에 흡족한지라.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목적이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가 되고 그러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가장 근본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요. 왜?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힘이 필요한 사람, 제일 힘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게 가장 소원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쭉 볼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15절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을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에 여론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니까 이게 뭐 결과적인 건데 이걸 바라고 이제 솔로몬이 말한 거 아니죠? 소원한 거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줘. 내가 하나님만 바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의 재산을 다 측정해보고 또 현재랑 이제 그때 가치를 비교해보니까 지금까지도 솔로몬이 가진 그런 부 이상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만큼 지금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소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소원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말씀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 소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소원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그럴 수지 못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얼중얼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다 보면 내가 바라는 소원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자꾸 수정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소원을 바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돈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10억 필요합니다.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야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시는 과정을 내가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질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계속 질질 끌고 다니신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네 자식 이렇게 많게 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게 재산이거든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그래서 아멘.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그게 뻥이라고 생각 안 해서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에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고 했어요. 너 참 나의 아들이구나. 나 자식이구나. 네 소원이 진짜 그거야? 그래. 네 소원이 이거지? 내가 이뤄줄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 성취하는데 25년이 걸렸는데 25년이 다 성취된 겁니까?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주셨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무슨 하늘의 별같이 된 게 아니라. 그것도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랑 이제 하나님 기다리다 지친 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또 실제로 사라가 자신의 몸종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자식을 주겠다. 너 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25년 만에 아들 100세 때 아들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부정하고 이스마엘이 내 아들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딱 끝났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고 그 자손도 지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자손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그거는 내 욕심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살아온 환경과 또 내 지어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소원이 달라요. 그 소원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소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소망 잃어버리지 마세요. 간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진짜 어떻게 됐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첫 시작을 누구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노아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했다고 해요. 그 믿음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하는 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소망 계속 붙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망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드세요.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내 소원이 점점점 구체화되는 걸 내 인생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내 평생에 있으니 이번 생에 망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소원 안 이뤄줄까 그게 아닙니다. 내 소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안에 소원이 아니라 내 인생 이번 생에 망했어 그리고 소원이 없어지고 소망하는 것이 없어지고 되겠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런 소망의 씨앗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하나 싹 빠져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이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는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다. 그 소원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주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깨달은 것이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 왕권이 얻으실 때 또한 솔로몬에게 다가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냐 무엇이냐 딱딱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그 안에 품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자라났을 때 여러 다른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소원 무엇이 됐고 무엇을 이루고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이 땅에 사는 부르심을 주사오니 하나님 나의 소망 주신 소망을 품고 주 안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옴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며 감사하며 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소망, 솔로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도 깨지지 않고 점점 더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끼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많은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신 것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주 안에서 소망을 이루실 것을 바라며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